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주보에서는 29절부터라고 했는데 25절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만의 기록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참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귀한 본문입니다. 주보에서 제가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29절로 37절까지의 내용만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 제가 읽은 10장 25절로 28절까지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서기관 율법사 누구라 불러도 어쨌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 본문인데 누가가 없었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참 소중한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러고 끝날 수 있었는데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한 번 더 기록하게 하시면서 전하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해지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어떤 율법 교사, 이게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서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곁에 항상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듣고 싶어 따라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하고 해서 걸려 넘어지게 뭔가 구약법으로 걸고 넘어질 게 없을까 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름없이 일어나 예수에게 시험하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냐? 이 사람은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기록되었지만 이건 그냥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무슨 율법주의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 없어서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지만은 구약은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 이하 쉐마 이스라엘,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설교했지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교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쉐마라고 해서 자녀 교육의 모토,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이 부분은 자주 못 읽으셨을 텐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구약에 나와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뭐 율법주의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넘겼죠.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계명을 딱 펼쳐보면 1계명 초반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유는 사랑과의 관계. 이 두 개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율법서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잘 알고 있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나 심플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가 아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는데 잘 알고 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하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돌아서나요? 근데 여기에 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교사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 하면은요, 자기의 의를 보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 이 얘기는 사람들한테 뭘 보이고 싶은 거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지키려고 한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으니 나는 지킬 겁니다. 지키려면 당연히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알겠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웃이 누군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이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계명을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참으로 생명을 건질 귀한 말씀이기에 나는 지킬 건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뭐 보통 서울에 가는 거 올라간다 그러고 지방에 가는 걸 내려간다고 말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은 올라가고 여리고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실제로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였고,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산성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고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해처럼 더 수면 밑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저라고 해야 되나? 해발 말고 수면 아래로 마이너스 250m에 있습니다.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그리고 참고로 여리고는 세계에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쨌든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이 전 지금 안 가봤지만 하여튼 옛날부터 그냥 돌길이고요. 예? 그리고 돌 계곡길 같은 곳이고 험하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AD 4세기까지 한 400년대까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배경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길이고 언제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 못 쫓아오기 하기 위해서도 두들겨 패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 죽이려고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 버리고 갔는데 뭐 아는 대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비유니까 비유인데 마음 아픈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가지도 않고 보고 지나갔어요. 보고 그냥 지나간 이유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변명하자면 변호를 해주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이렇게 구별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죽은 것에 가까이 하면 뭐예요?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뭔가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피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확인도 안 해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또 하나 그러면 그건 부정해지지 않게 해서 피해갔다. 자기를 변호하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왜 피해갔을까요? 거기 그냥 보고 피해갔습니다. 두려워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저 사람을 마치 미끼처럼 던져놓고 구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또 덮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걱정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수고하는 게 싫어서 피곤하고 힘든 일에 책임져야 될 일에 끼어들기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그냥 지나간 사람들의 예를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별돼서 성전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 예를 들고 비우니까 들더니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지나가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꺼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아마 사마리아인 했을 때 다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상종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 거의 혼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과 아시리아 군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오염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율법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를 보고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에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든지, 여러 가지, 물론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실제로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잖아요, 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그리고 영혼도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죄 아래 서로를 향해서도 찌르고 관계를 부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패턴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 포도주는 소독용이고 기름은 통증 완화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아마 당나귀로 여겨집니다.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다른 사본에는 시리아 말로 된 오래된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새벽, 아주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시간이 많고 넉넉해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바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돕고는 자기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볼 수도 없어요. 자기 일도 해야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도 생각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고고학적으로 연구가 잘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여관 하룻밤 비용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하룻밤 전 1박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1박에? 이게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일당인데 생각보다 싸죠? 요즘 여관비에 비하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임의 하룻밤 잠자는 비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의 숙박비로만 해도 어느 정도 기간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2달치. 최소한 2달치입니다. 만약에 밥값 같은 것까지 다 제한다고 해도 한 달은 돌봐줄 수 있는 비용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죠. 혹시 더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 쭉 들으면 예수님 뭐 하라는 얘기로 들립니까? 뭐 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율법 많이 알고 율법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던져버리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 예, 맞아요.
맞는데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36절의 질문에 있어요. 질문에. 이 사마리아인까지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이 누군지 정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이웃이 누군지 정해주시면 제가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예요. 되어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마음을 꼭 집은 거예요. 율법주의의 마인드를 꼭 집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갖고 계속 싸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율법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손 들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뭘까요? 자,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다 결혼할 때 맹세하잖아요. 일단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사랑한다고 결혼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 1번 뭘까요? 남편 된 자로서 해야 할 것 1번. 예,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지 않는다. 1번. 그럴 수 있죠. 또 2번 뭔가요?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 아니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봐준다. 3번. 뭐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실천사항 1, 2, 3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1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않는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2번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힘쓴다. 철저히 지켰어요. 3번 뭐였죠? 아플 땐 돌봐준다.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뭐 하여튼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을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 당신을 사랑하는 거. 1, 2, 3번만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상대의 마음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은 다 하고. 왜? 그 사랑하기로 한 1, 2, 3번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비유가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것은 1번 이거고 2번 이거고 3번 이거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좋아요. 좀 추상적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항목이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건 1, 2, 3번인데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1, 2, 3번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나는 당신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어.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내가 1, 2, 3번 다 지키고 있잖아, 지금. 10번일 수도 있어요. 부부 사랑 10계명 이래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스스로 떳떳해요, 항상. 나 당신 앞에서 부끄러운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거 항상 지키잖아, 내가. 맞나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계명의 1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저는 이 1, 2, 3번 다 합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로 나는
구원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그게 전부냐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거니까 좀 더 열심을 내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게 마치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여러 갈래를 만들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623개인가까지 지켜야 할 항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항목을 다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지키면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그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러 가셨는데 애매하니까 이웃을 딱 정해주세요. 이웃을 딱 정해줘야 이웃을 사랑하기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1번, 이웃은 누구다부터 이렇게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웃은 맥시멈 최대한 어디? 같은 택함받은 유대인들까지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웃의 개념에.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웃은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요구는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너의 도움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런 너의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이웃이 되어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하니 37절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얘기했고 레위인 얘기했고 사마리아인 얘기했는데 이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 이웃이 되어주었냐 물었더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말을 안 해요. 당연히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자기들을 생각할 때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내 자비를 베푼 자로서 예수님이 비유한 거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않아요. 아직도 덜 된 거죠. 네? 그러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올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나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요구의 기준은 어디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까? 1번, 2번, 3번까지. 요즘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만나는 사람들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옛날엔 안 그랬나 싶기도 하고.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넘기면 끝이야. 갈라져. 더 이상 사랑 못 하겠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목 정해놓고요. 10번, 1번에서 10번 딱 해놓고 요거 지키면 사랑이고 요거 못 지키면 사랑 못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지켰으니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11번, 12번 항목이요.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아니요. 무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게 무한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우리가 소문 듣고 있지만 전쟁을 당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다 태워줘야 된대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류 중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이웃은 우리가 데워준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무리인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거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딱 정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내가 지킬 수 있게. 내가 지킬 수 있게. 이웃은 우리 동네 사람들. 이웃은 내가 안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정해주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까지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키고 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의를 가졌다라고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한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성경에서 힌트를 찾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굳이 힌트를 찾자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행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애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온 인류를 우리가 다 섬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래서 뭐예요? 그게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을 잘 따르려면 내 죄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니까 날마다 내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 서서 따르며 살아갈 뿐이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러시아라고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일들을 찾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걸로 구원받기 위해서 다 지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 얻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또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쫓아 지켜 나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근데 또 잊지 말 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생명까지 바쳐서 뭔가 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했죠. 헌신이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따 내 생명 줄게 너 살아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애따 내 생명 줄게 네가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랑 없는 헌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실천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사랑 없는 헌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섬기더라도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일이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